요한복음 5장을 얘기하려면 성경 전체를 쭉 압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제가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 두세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뭐 우리가 듣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못 알아는 부분 다음 기회로 이제 미루더라도 그렇게 해봅시다. 최대한 요약하겠습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어요.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도는데 시내산에서 딱 출발해서 대충 이렇게 돈 세월이 38년이에요. 출애굽부터 따지면 40년이지만은 광야를 맴돈 세월이 38년 정도 돼요. 지금 그것과 같은 연결선상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벳에스다라는 따로 이제 단어를 나누어서 표현하면은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에스다라는 건 자비, 은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벳에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 모여 있죠. 거기에 왜 모였을까? 벳에스다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을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움직이게 하면은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는데 물이 움직이는 것이 보일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물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 먼저 누리는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자비를 입기 위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출애굽하기 직전의 모습이 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가벼운 병든 사람이야. 나는 어디 좀 문제 있지 전부 모든 게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입버릇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죽은 자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그 장애의 수준인 거죠.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는 전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무슨 차이일까요? 물이 움직일 적에 얼른 들어갈 수 있다. 늦게나마 달려가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못 들어간다. 이런 차이예요. 38년 된 병자는 나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거기 자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정말 자비와 은혜가 시행되는 자리라면은 자기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 먼저 넣어주겠죠. 그게 자비고 은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요? 별로 그렇게 중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과 행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 나는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율법의 본질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런데 그 한계성 속에 딱 부딪혀서 나는 저거 할래요. 도무지 할 수도 없는데 안 하면은 여기서 영원히 버림받는데 여기 그 유대 전통에서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병자들일까요? 병든 사람?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요? 병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병든 사람은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눈먼 소경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있죠. 온전히 죄 중에서 태어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거기에 멀쩡한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 찾아올 일이 없어. 그런 거죠.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최소한 그런 고백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올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지어놓으시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와서 제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와서 제사하라. 성막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영적 차원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못하고 거기 병자들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신비적 현상, 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요한복음에서 물이 1장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장마다 계속 나와요.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 그전에 말씀드렸었죠?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1,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 수명이 나오죠. 물 위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이 나와요. 물이 등장해요. 이 물은 물리적인 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해해도 전혀 무방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해도 무방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로고스 그냥 우리가 말씀하면 자꾸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와 원칙 그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원리와 원칙을 감싸고 돌리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와 원칙도 없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움직인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원칙이 움직인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현상만을 보고서 현상만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본질을 본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움직일 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이 거기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거기서 정작 물이 움직일 때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중한 사람들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냥 몸을 적시고 나가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38년 된 그 병자에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그 사람,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놀랍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 원리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물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이기도 하고 토라이기도 한데, 율법이라는 말과 토라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율법이 움직일 때 율법 속에 들어가면, 율법이 살아서 움직일 때 율법 속에 들어가면 나도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죽어있는 율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 나올 수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놓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실상인, 율법의 실상인, 말씀의 실상인 예수께서 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죠. 은혜의 집에 모였는데, 자비의 집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기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께서는 단 한 사람만 찾아오셔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그냥 다 패스. 왜요? 아무도,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시죠. 낫기를 원하느냐? 저는 도무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능력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해요. 바울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이 고백을 했어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이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놀라워요. 이 사람의 믿음이 놀라워요. 그냥 지나가는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 자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나 저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당신 자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그렇게 될까요? 젊은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자네하고 내가 이 씨름하기 싫어. 난 지금 여기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 자네가 혹시 물에 동할 때 나를 데려다가 거기다 넣어준다면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기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섬주섬 일어나서, 아니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걷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바늘 하나도 안 꽂고 다녀요. 왜요? 바늘도 침이니까. 안식일 날 침을 몸에다 지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가지고 돌 맞아 죽어요. 안식법에 따르면은. 그런데 누워있던 자리를 말아서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이,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하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기네들이 여기에서는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나가자고 하신다, 나가자라고 했을 때 다 따라 나왔거든요. 따라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는 해 떨어지면서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시작될 때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먹고 마신 거죠. 내 생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누워있던 병자도 자기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질병이라는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죄라는 노예에서 벗어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얽매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에 계속 흐르는 맥이에요.
아담 때에 있었던 이야기나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된 이야기나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돼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이야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본질이 그래요.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언약의 세계거든요. 그 언약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언약대로 되는 사람은 극히 귀한 거죠. 극히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안식일이에요. 자리 깔고 누워있는 게 안식일까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안식일까요? 거기에서는.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건 절대 안식이 아니죠. 아무리 안식이지만은 그 사람은 거기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안식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편한 사람이죠. 즐거운 사람이죠. 누워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본질이에요. 바로 그날 38년 된 병자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졌어요. 24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 들었으니까 나는 살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38년 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이 너무나 성경을 보면서 착각을 많이 해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해요. 가끔가다 그 EBS에서 문해력 테스트를 한 번씩 이제 문해력에 대한 설명도 하고 문해력에 대한 테스트를 해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다 읽고 그 문장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글을 읽었으니 내가 알았다.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지를 주면서 시험지를 100%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100%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어요. 그러다가서 나중에 황당한 일을 당하죠.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께서 찾아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 아담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들. 그들이 주여 나는 절대로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고요. 45절로 넘어갑시다.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할까요? 지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모세가 적어놓은 그 글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세가 적어놓은 글도 안 믿잖아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글을 보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도대로 보면은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될까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겠죠. 내 의를 앞세우기 위한 내용들로밖에 안 들리겠죠.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한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나를 세워서 살리는 말씀으로 맞긴 맞아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세워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말을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9절, 40절,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보는 36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라는 말할 때는 언제든지 모세오경이에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고 그 시편이고 선지자들의 글이고 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죠. 신학자들 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수없이 연구하잖아요. 목사들 다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을 보면서 예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보면서 율법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오경이 무슨 율법이에요? 율법서라고 또 이름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모세오경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표현하신 대로 전부 다 나의 이야기였어.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오경이 전부 다 나의 이야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신명기까지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예수의 이게 예수님 이래 가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전부 다 그거 펴놓고서 율법 얘기하고 절기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얘기하고 다 본질을 못 본. 그런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왜? 그 모세오경에 쓰인 글하고 예수하고 매칭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매칭할 수 있어야 예수를 만나요. 예수께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고 1000만 번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모세오경이에요. 복음서에서요 정확하게 설명된다?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모세오경에 그렇게 설명돼 있어 하고 넘어가요. 그냥 바울도 율법에 예수가 이렇게 설명돼 있어 하고 넘어가요.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대충 얘기. 왜? 모세오경에 다 있으니까 그거 봐. 그러면서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말하지만은 바로 그 밑에 봐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고요? 인간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만 위치에 있기는 한가요? 전부 다 사망의 존재들이에요. 죄의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거듭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를 보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냥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것뿐이에요. 신앙의 이 본질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전부 다 헛소리를 해요. 너무 많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처음의 목적이 뭐였었던가, 그걸 이해를 하면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나라는 존재의 한계성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인간은 언제든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죽은 이후로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성 속에서 보이는 게 없어 보여요. 어차피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병자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일으켜줬는데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다니는 거 옳으냐라고 꾸짖죠. 옛날 같으면 돌 맞아 죽었어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 죽이면 살인죄가 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건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먹는 순간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소유했다고 거듭난 게 아니었잖아요.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그 역사가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일어나죠. 구원파들은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속아도 엄청나게 속은 거예요. 몇 날 몇 시 몇 분에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안수 집사 때부터였었으니까. 그때 처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난 거듭났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들렸던 음성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듭나야 돼 하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골몰하기 시작했죠. 어떤 신비를 체험하고 영적인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 체험 한번 했다고 구원 다 받았다? 절대 아니라니까요. 참 재미있죠. 이런 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몸부림쳐가면서 예수 이름 팔죠. 하나님 말씀 팔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영접해 드리죠. 아무개 목사, 아무개 박사, 아무개 대단한 사람 해가면서. 왜 예수가 우선이 아니고 그 이름들이 우선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메신저들은 절대 예수 앞에 나서서는 안 돼요. 예수 앞에 자기 이름 내세우면 안 돼요, 절대.
그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장로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일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창시자라고 만들어 놓고 칼빈 주의 만들어 놓고, 칼빈은 자기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칼빈 주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 옳지 않아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참 그러네.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칼빈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틀 속에 갇혀서 망해요. 칼빈뿐만이 아니에요. 아무개 어떤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하고 딱 내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네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소통하는 사람들은 안목의 목사 하게 하면서 축혀 세워주더라고요. 안목의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예요. 서로 안목의 박사 아니에요. 신학에서 박사라는 말 무슨 의미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걸 영광이라고 착각을 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 팔아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광도 취하고 욕망도 취하고, 그런 자들을 나중에 누가 다 고발하느냐? 율법이 고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고발한다고요. 모세를 추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추종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나중에 다 정죄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원어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께서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글이잖아요. 원어가, 히브리어가. 그럼 한국 사람이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만큼 알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몰라서 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원어를 공부한다고 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 그럼 헬라어는? 그때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후에도, 신약 성경에 쓰여진 후에도 신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글을 보듯이 그 사람들도 헬라어를 봐요. 그러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내 목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한계성에서 부딪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성경을 쫙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걸 과거에 누구에게 한 말이고 이건 미래에 누구를 예언한 거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소경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보여야지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있는 나. 그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어차피. 그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나의 얘기구나 하는 게 보인다고요. 왜요? 읽다 보니까 전부 다 내 얘기 맞거든요. 38년 된 병자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보여야, 그걸 비워서 일어나서 내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내게 와서 꽂히거든요.
그래야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죠. 내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자리 펴고 앉아서 거기서 어쩔 줄 몰라서 발버둥 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베데스다 못 가했던 38년 병자의 이야기였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리를 걷지 못하고 그 자리를 메고 가지도 못해요.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절대 단순하게 쓰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 전체를 쫙 꿰뚫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요한복음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내드리면은 또 다시 들으시는지, 들어보시면은 한 번 듣는 것하고 두 번 듣는 것하고 좀 다를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 왜 내게 생명의 말씀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